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768페이지 욥기 8장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득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거제에 붙이셨으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시직이 망배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그라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풀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어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서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한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충고자의 바른 자세. 지금까지 욥은 친구 3명이 있는데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욥에 당한 고난을 보고 와서 충고해 줬지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욥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고 또 변론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욥의 결백을 듣고 있던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입을 열어서 답답하다는 듯이 욥에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욥의 고통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또 이 사악한 자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절망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전한 사람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득력 있게 욥을 지금 추궁하고 있어요. 이 빌닷의 주장은 올바른 신앙관이나 온전한 진리에 기초한 것이기보다 전통적인 또 독선적인 그런 신앙관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전통에 아주 딱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아주 편협한 그런 독단적인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전개되는 다양한 인간들의 삶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죄하고 매도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 다 케이스가 다릅니다. 경우가 다 달라요. 그걸 일관적으로 그냥 매도해서 책망하고 정지하고 함부로 말하기 쉬워요. 이게 오늘 빌다시 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설령 또 잘못하고 그랬을 때 말 안 들을 때 고봐 꽃이다 잘됐다 그렇게 말 안 듣니 잘됐다 막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를 잘 못하면 오히려 권면하고 상담해주고 도와준다는 것이 더 깊은 상처를 주고 더 완전히 그냥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충고자들의 바른 자세랬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답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분이 찾아와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특히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 누구를 찾아 신방하고 위로할 때 잘못된 신방은 오히려 더 큰 상처 줄 수 있어요. 우리 하는 사람도 바라야 되고 또 받는 입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럴 때에 어떤 분들의 말들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분은 오면 올수록 더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더 멀리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우리는 양면을 다 배워. 그리고 내가 또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을 어떻게 잘 참 바로 충고하고 케어하고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충분히 이해하십시오. 자,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떻게 했지요? 네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죄 없는 놈은 절대 심판 안 해. 네가 이렇게 당한 거는 네 죄값이야. 이렇게 정죄했던 엘리바스였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8장부터는 이제 빌닷이 한 말입니다. 2절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느니라. 뭐지요? 지금 빌닷이 말하는 것은 3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과 또 이 모든 것은 정당한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절대로 그거는 굳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너와 네 자녀가 한꺼번에 다 당한 거는 네 자식들이 주께 득죄해서 그래. 자, 엘리바스는 욥을 직방으로 그냥 고발했지요. 네 죄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런데 지금 빌닷은 이제 욥은 공격 안 하고 네 자식이 그래. 네 자녀들이 주님께 득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죄에 붙인 거야. 같은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이 이들의 공통점은 뭐지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정직하다. 하나님은 절대 죄 없이는 심판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는다. 자, 그 말 맞지요? 이 빌닷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지금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욥에게는 더욱더욱 아픈 상처를 주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자녀들도 생일이면 잔치하고 다음 날에만 아이들 수대로 다 번제를 드리며 잔치하는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에요. 또 아버지 순종해서 믿음으로 잘 자란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한날에 지금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요. 허락해서 이렇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욥의 지금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갖다 붙이고, 네가 아니면 네 자식들의 죄 때문에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단적인 판결이지요. 형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더 상하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상대편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 처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한다는 말이 영어 단어가 참 너무 설명을 잘해요. understand라고 그러죠. 이해했다. Do you understand? understand가 뭐죠? understand, 한 칸 내려서는 거예요. 계단이 있죠. 계단이 있을 때 한 칸 내려서 보면 그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 자리에 가보면 아는 거지. 그 사람의 신발을 네가 신어보면 얼마나 불편한지, 왜 저리 띠뚱거린지 알 거야. 그 뜻이에요. 그러나 그러지는 모르고 나는 좋은 신발 편한 거 신고 있어. 저 사람은 신발이 지금 맞지도 않고 아니면 뭐래가지고 불편해서 그래서 저렇게 끼욱끼욱 하는데, 야 좀 똑바로 걸어. 왜 그런 거 신고 다녀? 이러니까 전혀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모르면 함부로 정지하기 쉬워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달라요. 식구도 다르고 형제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다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을 살면서, 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보잖아요.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귀한 것을 느낍니다. 어제 우리 노예의 인천 그 청목교회 장로, 장님, 권사님들 6분, 명예권사님 2분 뭐 세워서 그렇게 많던 게 있어서 갔는데, 한 분 한 분을 소개하는데 참 귀해요. 교회가 이제 지하실 때부터 같이 수고한 분, 함께 했던 분 장로가 됐어요. 정말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했고, 그리고 다 분들마다 지하실 때부터 다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저기 건면하면서 다 지하실 때부터, 개척 초기부터 있었던 분들이 일꾼이 됐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지하실이 없는데 어떡하지? 2층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러시아 그 통나무로 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지하실에 있는데, 내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참 귀한 분들이요. 그러면 개척 초기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함께한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2, 3, 3 자라가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은 나이가 이제 92세가 되는 이제 명예권사 추대했어요. 그런 몸인데도, 자기 몸을 감당할 수 없는데도 또 오시고, 어떤 분은 저분은 교회 새벽이고 뭐고 제일 먼저 오신 분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저분은 구전일은 저분이 다 했다고 그러고, 한 분 한 분을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소중한 거야. 교회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우리 작지만은 그래도 이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함께한 저분들이 귀한 분들이지요. 소중한 분들이지요. 그들을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정말 하나님 더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 받는 자들 되도록 말씀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큰 성도가 많고 대형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누구 이렇게 가보면은, 아이고 이거 뭐 우리 교회 뭐 화장실보다도 작네, 함부로 말하지거리지요. 많아요. 또 이제 의정부에 또 우리 뭐예요? 그 개척을 해서 새로 또 설립 예배 드린 분, 난 시간을 쓰면 우리 집사람이 좀 대신 또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시작하니까 작지만 아담하게 그렇게 시작하는 걸 이제 얘기 들었어요. 처음은 다 미약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의 믿음도 작은 믿음이 커지고, 가정도 처음에 시작해서 크게 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저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기도원 집회 때, 집회 중간 잠깐 쉬는 동안에 그 목사님이 불러서 가가지고 그 결혼할 사람과 둘이서 그냥 저기 결혼식을 했대요. 어떻게? 지금 저 국수 가져오느라
목사님 거 신랑 각시 둘, 옷은 지금 입은 그대로 거기서 바로 말씀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잘 자라 그랬대요. 자, 결혼 뭐 옷이 필요 있나, 음식 대접할 게 있나, 기도는 지금 국수 3그릇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자녀들이 다 이렇게 다 참 인류 대학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또 이 뛰어난 인물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사업 잘하는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어리어리하게 거창하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정말 막 빚내가지고 해서 나 그 빚을 아직도 못 갚는 집들 있대. 결혼식 빚을. 그런 사람도 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시작은 미약해도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참 좀 장대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다가 실수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갔다. 요셉이 감옥에 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얼마나 이 빵을 찌기 좋아요.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믿음 지키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뒤집어 쓰고 감옥 간 거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뭐든지 죄가 많아서 그렇겠지 하면은 바울을 그냥 매도해버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지고가 당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상황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린 그 고난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능력도 없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 노인정에서 그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예수가 죽었다 카더라. 그러니까 와 죽었는고? 아이고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아이고 내가 그래서 머리 풀고 돌아다닐 때 알아봤다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옆에 있는 할머니가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리가 맨날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지 친정아버인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니까 머리 풀고 돌아다가 못에 찔려 죽었다 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을 그렇게 갖다가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봐요. 빌다시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욥에게다 갖다가 씌웁니다. 이걸로 요 잣대로 갖다 탁 갖다 붙이고, 또 욥의 자녀들에게 네 자녀들이 죽게 덕죄해서 그 죄값으로 이렇게 죽은 거야. 이렇게 지금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현실과 행복, 불행에만 적용시키고 미래에 대한 소망, 욥은 이걸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연단이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것은 전혀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지. 성경에 고난은 유익으로 주시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고 이런 환난 고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막 재수가 없네, 내가 괜히 그랬네, 그게 얼마나 우리가 큰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뭘 하다 다치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랬나 죄책감도 느끼지만, 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려면 한없이 원망하고 감사하려면 한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주말에 이거 그냥 청소하시다가 저거 넘어져가지고 내가 오늘 갖다 딱 뚜껑 덮어놔 버렸어. 크게 그냥 청소기가 넘어져서 발등 찢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음이 아프든지. 그래서 오늘 주일날 아침인데 어이구 쓰레빠 신고 오셨어. 얼마나 반갑든지. 많이 아프실 텐데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발에 못 박은 생각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에이 딴 사람들 금요일날 청소하라도 안 하는데 내가 화가지고 하다가 이거 말고 원망하면 원망 한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당하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알면 내가 한마디도 위로가 되고요, 평안을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금 이 빌닷은 함부로 갖다 붙인 거야. 하나님은 정의롭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하나님은 공의롭지요. 이거 맞아요. 이거를 갖다가 욥에다가 다 갖다 붙이고 욥의 자식들에게 다 갖다 적용하니까 욥은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됩니까? 이게 전혀 위로 안 돼요. 욥도 이걸 알아요. 공의로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다니까. 아는데 이걸 갖다 붙이니까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도다. 로마서 1장 21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아는데 이것을 그냥 갖다가 대입시켜서 가서 평가하거나 정지하지 말고 우선 아프고 어렵고 힘들면 그 아픈 상태 그대로 보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딱 갖다 붙여놓으면 그거 깨닫지 못할 때는 큰 시험이 돼요. 시험이 돼요. 그래서 깨달을 때는, 그럴 때는,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요, 어떤 말씀을 갖다가 적용해도 은혜를 받지만 그렇기 전에는 말씀을 갖다 붙이면 시험 들어요. 어느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이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강남의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이제 믿음도 있고 또 제가 그 교회의 전도사로, 근데 그 집사님은 또 학생부 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사기도 하고 또 나이는 나보다 많지만 집사님이기도 하고 또 신학교 다니기도, 신학교 가면 또 이제 또 제자가 되지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지만 신방을 가서 그 믿음으로 이제 연단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줬어요. 이분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는 내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힘을 얻고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로 모스크바로 선교사로 갔어요. 지금은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자기 딸이 직장생활 잘하는데 아파서 백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새벽기도 안 빠져 늘 기도하는 분이야. 그 믿음이 좋지요. 믿음도 좋고 제가 그래서 그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그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딸도 주일을 교회 잘 다녀요. 그러다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딸은 은혜를 받았어요. 딸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열심히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할게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애미가 확 돌아가지고 그 다음날 언제 목사님께서 와가지고 우리 딸이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합니까? 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사님 받고 깨닫게 하는데 딸이 지금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열심히 바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딸은 고백하는데 거꾸로 기도하고 그러던 이 엄마는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자빠져 버렸어요. 내가 이걸 지금 두 경우를 동시에 말해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도 받는 분은 은혜 받는데 받지 못하는 분은 이거는 이렇게 그냥 우리 시험에 드는구나. 또
한 분은 또 거기도 가족 같이 신방했는데 다른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닫는데 오히려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이건 전혀 그냥 받지를 못하는 보고, 이야, 참 신앙이 여러 종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또 누구를 이렇게 권면한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합당하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5절에서 7절에 큰 복과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크신 복음. 빌다시 요백에 제시한 해결책을 말하지요. 근데 이게 요백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자,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빌닷이 요백이 하는 말이야. 뭐라고 그러지? 야, 네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해. 네가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네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미 욥은 이 창대한 이 축복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빌닷이 이렇게 갖다가 권면하고 있어. 그러니까 욥에게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난 이거 다 경험한 거야, 욥은.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 빌닷이 엘리바스와 다르게 욥의 환난이 자녀죄 때문이라고 지금 갖다 붙였지요, 4절에. 그러나 욥은 이 환난이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욥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하여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연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욥에게는. 그러니까 이 빌닷은 해결책을 욥에게 말한 것 같지만 욥에게는 전혀 위로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돼.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기도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도 하지요. 또 은혜와 축복과 좋은 걸로 또 주지만 때로는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지금 빌닷은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가지고 복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면, 지나간 죄만 자꾸 기억하면, 이거 사탄의 방법이에요. 오늘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드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마귀들은 또다시 쏘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가봐요. 그런데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이 말씀 딱 붙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죄와 사망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또다시 과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죄에 눌리게 돼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근데 오늘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욥을 형통케 할 거라고 건면하고 있지요. 우리 보통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창대해지고 복을 받는가 하면 그 비결은 좀 배워놔야. 첫째,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제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에서도 나오지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 구하지 말고 일자리 찾지 말고 뭐 찾지 말고 먹을 거 찾지 말고 하나님 먼저 찾아.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줘요. 두 번째,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줘야 해결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안 될 것 같은 것도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기도함으로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기도해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결하라, 깨끗하라. 양심 깨끗하라.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했다. 주님께 소망을 가진 자는요, 주님이 깨끗하잖아. 그처럼 나도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정직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아멘. 그리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은 매겠으나 나중은 창대케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 생활하십시오. 늘 하나님께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줘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점점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빌닷은 이 선조들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 욥을 건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조들의 믿음 그걸 갖다가 배우면서 전통이나 선배들의 그 좋은 걸 또 배우면서 성경과 일치해야 됩니다. 자, 8절에서 10절이에요.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지식 견문이 좁다는 말이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빌닷은 이 선조들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욥을 지금 건면하고 충고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 선배들, 열조들 참 좋은 것들 많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 잘 이어가는 것 좋지요. 그래서 옛시대 사람들을 인용해서 전통주의로 지금 이걸로 옛사람의 선배들의 그걸 가지고 지금 욥을 야단을 치는 거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지식의 최고 판단 기준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판단 기준입니다. 손쉽게 내뱉는 충고가 야, 과거에 옛날 시대에 열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린 누가 이렇게 했어 막 이걸 갖다 이걸 목에 힘줘 가지고 지금 사람을 막
재단하고 가르치고 정지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옛사람들, 선조들, 열조들에게 거기에서 좋은 지혜들 우리 많이 배웁니다. 그거 좋은 거는 우리가 살려가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모든 우리 삶의 하나의 기준은 아니에요. 빌닷은 지금 재난 중에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해가지고 뭐라고 지금 재단합니까? 옛 시대 사람들, 선조들의 전통, 이걸 도구로 삼아가지고 욥을 지금 가르치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전통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전통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전통을 말하고 그거를 적용할 때 사랑이 없으면 사람 잡습니다. 오히려 전통 가지고 더 찍어 누르는 거지. 옛사람의 선조들이 한 거 그걸 도구 삼아 가지고 욥을 이렇게 막 정지하다 보면 욥은 완전히 짜부러지는 거예요. 이건 살려주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지.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함께 참 위로하면 그 따뜻한 사랑으로 나가면 이것을 깨닫고 은혜 받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전통만 내세우고 뭐 이것만 가지고 정죄의 제물로 삼아버리면 욥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열조들의 터득한 것을 이제 배우는데,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봐라. 옛시대는 경험이 많은 거지요. 또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 선조들이 경건하게 살면서 깨달았던 지혜,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경험 연구해 놓은 것들, 그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열조에 이루어 놓은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또 세워가고 더 발전시켜가는 것은 좋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정죄의 도구로 삼으면 오히려 유익이 없어요. 야,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아니? 배울 것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고 고치고 변화돼 가야 돼요. 선조들의 좋은 것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또 고쳐가고 더 좋게 세워갈 거는 세워가고, 그게 우리 할 일이지요. 9절,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어제부터 있었던 것은 지난 시대에 비하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참 짧은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지식이 망매하니, 지식이 어둡다는 뜻이지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짤막한 겁니다. 장구한 것 같아도 그림자같이 빨리 지나가지요. 이러면서 옛 선조들의 전통을 가지고 욥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빌닷은 나머지 뒤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가 왕골, 약한 자의 뿌리는 뽑히게 되고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하는 논리예요. 자, 왕골이 진풀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왕골은 애굽 나일 강변에 있는 파피루스를 의미하는 갈대와 같은 건데 되게 커요. 이거 파피루스 이거 하는 게 제주도에 가면 이거 있어요. 식물원에 보면 키가 막 3m까지 막 큽니다. 파피루스들이. 근데 이것이 어디 진펄은 질적질적한 그런 곳에서 자라요. 또 갈대는 물이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물이는 데 있지요. 근데 이게 물이 말라버리고 그러면은 왕골이나 이 갈대 같은 것들 자랄 수가 없지요. 이런 것은 풀어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른다. 물이 없고 또 진펄 같은 물기가 없으면은 다른 풀보다 더 빨리 이것들은 사그러지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뜻은 악한 사람들은 어떤 기반을 가지고 세력을 얻고 성공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으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13절에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이 다 이와 같아.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져. 그 표시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런 왕골이 또 갈 데가 물도 없고 진풀도 아닌 곳에 있어가지고 다른 풀보다 빨리 사라진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거야. 욥이 지금 하나님 잊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또 그는 믿음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으니, 우리가 여러분 거미줄을 의지하면 올라가겠어요?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미줄이 쳐 있다? 그 딛고 올라가겠냐고. 정말 믿을 거 아닌 거지요. 믿었다가 끊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데,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야, 거미줄 같은 거, 썩은 갈대 같은 거, 이런 거는 의지할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그와 같고, 사곡한 자,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이런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 의지하는 게 다 끊어져요. 식물이 일광을 받고 불어서서 풀어서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렸는데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뿌리를 뽑으면 그 자리도 몰라요. 돌짝밭에서 이렇게 넝쿨들 있는 거 휙 뻗어가 버리면 이게 어디서 뽑혔지? 모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9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아무리 한때는 넝쿨이 뻗어가고 기쁘고 즐겁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옥한 자는 이처럼 다 사라지고 허무하게 된다. 하나님 떠난 자의 집과 계획은 이렇게 서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경건한 사람은 일광에 시드는 푸른 덩굴 같다는 거지요. 그 희락 기쁨도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지요. 나중에는 그 자리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20절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순전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잊게 하고 악인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지요.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권면했는데, 우리는 이론보다, 아는 것보다 소중한 게 실천입니다. 어떤 전통보다도 그 전통, 이런 좋은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알고 있는 걸로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 사랑을 가지고 이런 좋은 말을 권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빌닷의 말이 구구절절 명문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똑똑해요. 그러나 지금 욥은 상태가 어떻지? 살에는 막 구더기가 끼어 있고 흙덩이가 막 옷을 입은 것처럼 되어 있고 가죽은 그냥 골마 터지고, 이런 꼴에 누워 있는 욥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가지고 갖다 붙여대니 욥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참 숨 쉴 틈도 없는 이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할 기력조차도 없는 이 욥에게, 죽음이 지금 그림자처럼 가까이 와 있는 욥에게 이 유창한 이론을 가사 막 선조들의 이론 뭐 어떤 이거 쫙 갖다가 와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봐요. 욥에게 이거 조금이나 위로가 됩니까?
빌닷의 말이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욥에게 맞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욥에게는 오히려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원론적인 냉랭한 이론이 아니고, 메마른 전통이 아니고,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런 겉면이 아니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찾아오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픈 곳을 싸매주시고 내 대신 채찍에 맞아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수모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어려움 당한 자나 친구나 누구를 이렇게 건면하고 또 방문했을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면서 또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치유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욥이 당한 사건 속에 친구들이 왔지만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갖다 대며 주여 전통을 갖다 대며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함부로 정죄하고 오히려 더 아픈 상처를 줍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고난도 주십니다. 유익하게 하십니다. 범사에 은혜가 아니면 절대 주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장성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대할 때마다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의 모든 입장을 이해하며 사랑으로 다가가서 참된 위로와 권면과 치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